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0절,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시간에 신스미 전도사님께서 다니엘과 하나님의 주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다니엘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들의 바벨론에서의 그 신앙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 왕의 그 간접적인 그 미래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에는 바로 다니엘이 직접 받은 4가지의 중요한 묵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묵시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성과 종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종말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해서 선포했던 이 다니엘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불러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자, 구약의 선지자라고 하면요, 대부분 선지자들은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돌아올 것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은요, 그냥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처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리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높은 관직에 올라선 그때부터 역사학자들은 60년에서 70년 동안 그는 나라의 이름이 바뀌고 왕들이 바뀌는 중에도 불구하고 정치가로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냥 정치가가 아니라 최고 높은 정치가로서 60년에서 70년을 살았으며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책으로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그야말로 전문인 사역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삶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우상과 세속 정신이 가득했다, 아주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던 그 바벨론의 왕궁 안에서 모든 핵심이 왕궁에 모이잖아요. 세속 정신도 우상 숭배도 최고였던 그 왕궁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다니엘을 선지자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예수님은 다니엘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자, 다니엘서의 핵심 사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서가 특별히 그 어떤 구약의 책보다, 그 어떤 신약의 책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서가 어디에서 쓰여졌다고요? 세속정신이 가득했던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곳에 함께 갔던,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 말을 쓰고 바벨론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살다가 보니 그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도대체 유대인으로서의,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그 어떤 구약의 성경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성을 강조하면서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위험한 삶이었겠죠. 하지만 순전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 순전한 삶의 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남유다 18대 왕 여호야김 통치 3년째 되던 해 BC 605년에 바벨론은 남유다를 침공한 후 수많은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것을 다니엘서 1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여러분, 2절의 내용만 본다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지다 못해 그 안에 있던 거룩한 성물들을 어디로 가져갔다고요? 바벨론으로 다 빼앗겼다는 말이 2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2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주어입니다. 누가 그 일을 허락했느냐? 주께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이렇게 망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두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한탄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다른 관점으로 똑같은 상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냐?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특히 여기서 주님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이 아도나이는요,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대주제 되신 하나님이에요. 왜 굳이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 중에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다니엘은 사용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바벨론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분은 온 땅에, 온 우주의 왕이 되신다. 그분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이 땅, 바벨론 땅도 다스리시는 아도나이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승리로 이끈 바벨론의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요 몽둥이였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내어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루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 민족이 그들이 정말 잘났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강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악이 차게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죄악이 완전히 찬 겁니다. 완전히 차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바벨론의 왕을 통하여 진멸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주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날의 정세가 막강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캐치해서 그 소망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중보기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절망하고 낙담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심중까지 들어가 하나님의 그 회의 가운데 참석하여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열방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다니엘 4장에서 남유다를 침략했던 느부갓네살 왕은요, 왕의 그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다 어떻게 되냐면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그의 마음에 성경에 표현하면 들짐승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한마디로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들짐승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밤에도 들을 마구 헤매면서. 그러다 그가 수년이 지난 다음에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온전해지고 나서야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조물됨을 회개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주는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의 교만했던 과거의 모든 날들을 회개하오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추측하건대 남유다의 왕족 아니면 귀족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우리나라도 그 중국에서 쳐들어왔을 때 누구를 볼모로 데려갑니까? 왕자들을 볼모로 데려가죠. 그때도 똑같습니다.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페르시아,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간 거예요. 뭐로? 볼모로. 그리고 왕의 전리품으로 그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다 바꿉니다. 그리고 바벨론식으로 옷을 다 입고요. 이제 그들은 히브리어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언어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은요, 관리 후보생의 교육 기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기관은 왕실에 있었는데 그 교육 기간은 3년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3년의 기간 동안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다른 거는 다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순종하기 괴로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걸 순종하기가 힘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요, 자기들의 신에게 최고의 음식을 제사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음식을 제사로 드렸던 것을 다시 왕이나 귀족들에게 주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최고의 음식을 우상에게 드렸다. 그것이 다시 왕이나 귀족들에게 나누어서 먹게 한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은 곧 범죄함이라고 여겼습니다. 자기의 몸과 영혼을 더럽힌다고 여겼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랬어요. 오늘날 신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뭐든 다 드셔도 됩니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드셔도 돼요. 자, 이것에 대해서 쉬운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감사하고 음식을 먹는데 내가 음식을 먹은 것 때문에 비단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것이 하나님께도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이런 이유로 인하여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다. 라고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그 당시 왕실 관리 후보생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 다 끌려갔을 때니까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왕이 주는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건 뭐건 그들은 그냥 다 먹기로, 어쩔 수 없잖아, 우리는 포로잖아, 우리는 볼모잖아,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고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그들은요, 비록 내가 이방 땅에서 산다 할지라도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반드시 이곳에서도 지키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동안 신앙적인 교육을 받습니까? 아니요. 전혀 신앙적인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는 어떤가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에 굉장히 적합합니까? 아니요. 적합한 게 아니라 적대적이죠.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함께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 미움을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지키고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내가 결단만 하면 순종이 잘 되시던가요? 궁금합니다.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정을 했는데도, 결단을 했는데도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순종은 매 순간마다의 의식적인 결단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번 결정했다고 해서 그 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요.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마다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주님의 주재권에 대한 결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을 안 부른 게 아니에요. 헌신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헌신도 했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도 간구했어요. 그런데 행하는 건 다르게 행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고백하고 행할 바를 결단하는 것은 분명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아주 필요한 게 있어요. 그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전해 주시고 말씀이 떠올리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재권과 헌신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헌신은 항상 하나님의 주재권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게 됩니다. 헌신하는 것이 이토록 힘이 든다면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왜 이 헌신을 힘들어하는 거지? 왜이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스스로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 고백이 진실하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하면서 실제 진짜 주인은 내 자신이라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무엇이 내 주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 당시 다니엘과 친구들은 포로였고요, 볼모였고요, 바벨론 왕실의 규례와 율법 그리고 왕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만 했어요. 안 그러면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맹목적으로 넋놓고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모든 삶이 바벨론화 될 것을 다니엘과 친구들은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나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선 위험을 감수하리라 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뜻을 정한 다음에 깊이 고민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가서 말했습니까? 환관장에게 가서 말했어요. 왜 환관장에게 가서 말했습니까? 이들은 비록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질서에는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무례하게 밥 먹는데 입 딱 닫고 우린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참으로 예의 있게, 그러면서도 진실하게 환관장을 만나서 자신들의 뜻을 고백했어요. 그러자 환관장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수 있다. 내가 너희 때문에 그거 허락했다가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들은 환관장을 설득해서 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은혜를 얻게 됩니까? 열흘 동안 채소와 그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들 말고 그 나머지 다른 채소나 이런 것들은 우상에게 드리지 않거든요. 채소와 물만 먹고도 그들의 얼굴이 빛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테스트하는 그 기간을 열흘 동안 갖게 됩니다. 그 결과가 15절에 나오게 되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저는 이 15절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로 결단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그 결과를 어떻게 허락하셨다고요? 믿음의 결단을 아름답고 윤택한 얼굴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와,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통해 아름답고 윤택한 얼굴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별로 소망하지 않으시나 봅니다. 저만 소망하나 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도전 덕분에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앞으로 3년 동안 율법이 정한 음식만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모세의 율법이 정한 대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드디어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왕실 관리 후보생의 졸업식이 거행되는 바로 그날 느부갓네살 왕이요 명령을 하게 됩니다. 환관장에게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3년 동안 특별 교육을 받았던 바로 그 후보생들을 다 내 앞에 모이게 해라. 다 모이게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했냐면 직접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 후보생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다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왕의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경외하며 살기로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갖고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부족한 약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가장 부족한 부분,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완성하시기 때문이에요. 장담하건대 우리 중에 누구도 약점이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공평해요. 약점이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 4개, 10개, 100개일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나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연약함에 손을 얹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왕은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은 것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여기서 10배가 높다는 것은요, 그냥 1배, 2배, 3배 이렇게 10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10이라는 숫자는 완성수였어요. 완성수였기 때문에 이들의 지혜와 지식의 탁월함이 엄청나게 높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바벨론의 가장 중요한 곳에 있는 고위 관직으로 등용을 시키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요, 2가지의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선언은 다니엘 1장 1절 초반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지금 이 상황은 어떤 거예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수평적인 시간의 역사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관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인간의 역사관만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수직으로 내려오는 역사관이 짝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1장 2절에 나온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여호야김을 그의 손에 넘기심에.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영의 눈이 뜨지 않으면 그냥 수직적으로밖에 볼 줄 몰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위에, 인간의 역사 위에 내리꽂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역사의 흐름이 다니엘서의 날실과 시실로 엮이며 앞면으로 보면 분명한 주제가 모습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예루살렘 대 바벨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에 대한 갈등,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담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이 불순종했던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끝납니까? 계시록에서 끝나게 됩니다. 계시록에서요, 그 정점을 이루는데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우리 알고 있죠.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이미 예전에 무너졌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벨론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악한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속 정신에 물들어 있는 바로 그 무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너지는데 언제 무너지느냐? 계시록에서 주님이 오시는 날 종말의 때에 무너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악이 참해. 그냥 만약에 그 기준이 여긴데 아직은 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만큼까지 갔어요. 역시 돌아오라고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죄악이 가득 찹니다. 어떻게 될까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르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이라고 말할 때 축복만을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죄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비록 그 죄악의 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패망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이며 다스리심을 너희는 기억할지어다. 이사야서 45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나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 거룩한 삶을 원하신다면 마음으로 결단하시고요. 입술로 고백하시고 행함으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마음으로는 결단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결단을 환관장에게 말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의 신앙도 흐지부지 되었을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이 아무리 올바르고요.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바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행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실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은 죄다.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서 더 거룩해지기만을, 더 성숙해지기만을 바래서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함과 경건한 삶은요, 수년에 걸친 의지적인 헌신의 결단과 결과로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을 통해 결단하고 행하는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